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점점 계절이 가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나눴다시피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해졌고요. 낮에로도 좀 햇빛이 있긴 하지만 바람이 불면 여름의 바람과는 다른 시원한 정말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요 높고 푸르러요. 이제는 비가 오는 날보다 비가 오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고 날씨 자체도 건조해지는 그런 날씨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을하면요 사실은 굉장히 풍성한 계절이거든요. 우리가 곡식을 거두고 그리고 과일들을 거두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계절인데,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가을은 쓸쓸함과 고독의 계절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가을하면 레인코트 깃을 바싹 딱 올려세우고 레인코트를 입고 낙엽위를 홀로 걸어가는 고독한 남자의 이미지가 이렇게 형성하듯이 가을이란 때는 겨울이 다 와서 그럴까요? 낙엽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져와요. 그래서 가을에 대해서 풍성한 계절이기도 하지만 소위 솔로들에겐 옆구리가 시려지는 계절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인이 고은 시인이 지은 가을 편지라는 시가 있죠. 김민기 씨가 거기 곡을 붙여서 가요로도 이렇게 많이 불려진 시인데요. 이 시의 구절이 이렇습니다. 가을에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모르는 여자도 아름다워요. 모르는 여자가 왜 아름다울까요? 오늘 할 얘기하면 소위 스토킹 수준이죠. 그만큼 이 가을의 쓸쓸함을 견디지 못하고 누군가 함께하고 싶은 님을 그리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시가 바로 이 가을 편지라는 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된 우리들, 성도들은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이거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대답 제일 잘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알지만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오늘 하나님을 찾고 노래한 우리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찾고 노래하는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노래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에는요 이러한 각주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지은 노래라는 각주가 붙어 있어 가지고요 우리가 이 시편이 언제 누가 지었는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자, 다윗이 이 시는요 오늘 63편에 가장 그가 깊은 고난을 당할 때 지었던 시였습니다. 다윗이 사실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반역죄의 누명을 쓰고 도망다니던 초기에는 유대 나라의 한적한 곳에서 도망다녔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의 압박이 심해지자 자신의 부모를 데리고 모압왕에게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근데 갓선지자가 다윗에게 너는 모압에 있지 말아라, 유대 땅으로 돌아오라는 말을 전하였고, 다윗은 다시 유대 광야로 돌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에 거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다윗은 임금이 반역자로 명한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사울왕은 다윗을 숨겨줬다는 혐의가 있다고 하여서 그의 에돔인 부하를 시켜 제사장들을 몰살하는 극악한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유다 이스라엘의 개념에서 제사장은 사실상 어찌 보면 왕보다도 더 상위 개념이 있는 계급들이었어요. 그런 계층들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다윗에게 진설병 떡을 주고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사실 자신이 왕에게 쫓긴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모르고 준 그 제사장들이 다윗의 도망을 도와줬다고 해서 그들을 모조리 다 몰살시키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다윗을 숨겨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하였다가 제사장마저 죽여버리는 사울이 자신들은 죽이는 것은 당연한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여기는 두려움 때문이었겠죠. 다윗은요, 그래서 유다에 돌아와서도 사람이 많은 동네 가운데 살지 못하고 유대 광야에 거했다. 유대 광야 수풀에 거했다라고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유대 광야라는 곳은 어디냐면요, 유대 땅 남쪽에 있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네게부 사막 그쪽일 겁니다. 그리고 그곳은 말 그대로 황폐한 땅이에요. 이 사무엘상에 그 다윗이 유대 광야 숲을 가운데 거하였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의 숲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수한 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늘 그리워했던 것, 두려워하고 푸르름의 상징으로 성경에 비유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죠. 레바논 지역은 이 팔레스타인과 고 중동 지역에서 가장 온대 지방과 비슷한 숲이 푸르른 지역이 바로 레바논이었어요. 그곳에서 아름드리로 자라는 백향목을 이스라엘 민족은 참 고귀하게 받고 부러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그만한 나무가 자라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유대 광야에 거했다는 것은, 수풀에 거했다는 것은 단순히 뜨거운 때앞에서 피할 수 있는 몇 그루의 나무와, 그리고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마실 식수를 구할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이 유대강의 십과 엔게디라는 곳에서, 엔게디 요새라는 곳에서 머무르게 됐는데요, 이곳에서마저 다윗은 한 가지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 10사람들이 다윗이 자신의 마을에 거하고 있다고 사울에게 밀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사울이 그를 잡으려고 올 때 하나님이 다른 일을 통해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셔서 긴급하게 피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일을 당하게 되죠. 이 사건은요,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내가 믿을 사람이 없다는 마음의 상처까지 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광국을 한 지 거의 70년이 다 돼감에도 불구하고, 70년이 넘었죠.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친일 논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친일파에 대해, 친일 부역자들에 대해서 공개하고 조사하는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과거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을 당했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은 독립운동을 했는데 몇몇 사람만이 친일부역을 했다고, 이렇게 우리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실상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에 독립군들을 가장 많이 고발한 것은 일본인들이 아닌 바로 조선인이었어요.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독립군들이 때로는 무장투쟁을 해서 조선척식은행에 폭탄을 던지고, 또한 이런 투쟁을 했을 때 그들을 비난하고 가장 미워했던 이들, 신고했던 이들은 거의 90% 이상이 조선인이었어요. 한마디로 사회에 혼란을 가져온 테러리스트, 그리고 망한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허망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이 나라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집안이 망하면서도, 그리고 경찰서에 붙잡혀가면서도, 주변 사람에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분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상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부끄럽게도 가장 많이 독립군을 어찌 보면 핍박하는데 앞장서서 것이 바로 한국인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똑같은 일을 당한 거예요. 비록 사울왕은 자신을 누명을 씌우고 쫓아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곳에 살면 우리 동육들만큼은 나의 진실함을 알아주겠거니라고 여겼는데, 그 유대광야에 있을 때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합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우리 민족조차도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라는 마음의 상처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유대광야에 있을 동안 다윗에게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비루한 자, 억울함을 당한 자, 건달들, 자신과 같이 사울에게 어떤 누명을 쓴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고요. 이 수백 명의 사람은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데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볼 때 그들은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요? 조폭도 아니고 건달도 아니고 백수도 아니고, 근데 사회 부정자들이 전부 다 다윗의 곁에 모여들었던 거죠. 비록 이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다윗은 눈을 들면 사람을 볼 수 없는, 그 눈을 들면 황폐한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푸르른 자연이 있는 곳에는 산하를 보면서, 산과 강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하지만, 다윗이 거하였던 이 유다 광야는 나무도 풀도 자랄 수 없는 아주 황량하고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주변 환경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이 시원하게 느끼며 오히려 더 답답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윗에게 수백 명의 용사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용사들은 사울의 군대에 비하면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정예 훈련을 받은 사울의 군대와 비교하면 훈련도 부족했고요. 무기도 당연히 없었고요. 사울의 군대가 급습한다면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운명이었습니다. 유다 왕의 더위와 목마름은요, 여기에 더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요소였고요. 자, 이런 곳에서 다윗은 오늘 본문의 시편 63편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리고 정말 한치 앞의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황량함 속에서 과거 베들레헴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살던 그 푸르른 초장과 맛있는 음식을 추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사울과 함께 했던 영화로운 식사 자리를 추억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개선할 때 백성들이 외치던 그 함성, 군대 장관으로 승승장구하던 때를 회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황량함 속에서 간절히 바랐던 것은요, 바로 그가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였습니다. 즉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근데 이 모습은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현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의 현재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시대 지성소가 될 수 있는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었고요. 그 기럇 여아림은 다른 명칭으로 기럇라고도 부릅니다. 그곳에 가 있었고 성막은 이 시대 전까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상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기에 그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성막이 있는 것, 성막 뜰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화목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뿐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성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때를 추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때를 지금 회상하고 추억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성막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 소식을 듣는 사울이 당장 달려와서 그를 죽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지 않더라도 성막에 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를 잡아서 사울에게 바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성소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시편 63편의 이 공고함과 황폐함 속에서 그 예배드렸던 그때를 회상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있으면 행복했던 시간,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추억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식을 하게 되면요, 제가 3일 금식을 몇 번 했거든요. 저는 금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능하면 금식을 하지 않자 이런 주인데, 한 이틀째가 되면 이 머릿속에 온갖 먹고 싶은 음식들이 막 떠다닙니다. 막 치킨도 가고요, 국수도 지나가고요. 야, 내가 이 금식만 끝나봐라, 다 먹어야지.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교육자 수련회로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이틀째인데 기도원에서 어떤 한 5살쯤 된 꼬마아이가 동그란 뻥튀기 있잖아요, 그 하나 이렇게 먹고 갔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배가 고프니까 그냥 먹고 싶은 게 생각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도망제 신세로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외로운 유다 광야에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다윗이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우리 같으면 베들레헴의 풍성한 밥상,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그 시간, 또는 그가 신혼 때 도망을 쳤기 때문에 자신의 첫 번째 분이었던 미갈과의 행복했던 시간, 이 시간을 떠올렸을지 몰라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때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 옛날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렸어.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렸었지. 그때가 그리웠었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가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신세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미래에는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라고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또한 회상하고 있습니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자신의 힘이 될 것은, 자신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곧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예배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뭐 예배라는 게 넘친다는 표현이 좀 과할지는 모르겠지만 보세요. 교회에서 소위 공예배라고 하는, 즉 공식 예배라고 하는 예배가 우리나라 교회 대부분은 3번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요, 주일 오후 예배 또는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는 공예배라고 아예 딱 못 박아서 주보에도 순서가 올라가는 예배죠. 거기에 더해서 금요 저녁 기도회 있죠. 또한 뭐 새벽 기도회라거나 기타 등등의 기도회, 또한 구역 예배, 이렇듯이 오늘날에는 예배가 정말 많이 넘쳐나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대해서 귀함과 사모함이 없어요. 혹시라도 내가 주일 저녁 못 드리면 오늘 주일 난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 저녁 예배는 다음에 드리면 되지 뭐. 내가 오늘 수예배 오늘 바쁜 일이 있는데, 아니면 주일 안 예배 바쁜 일이 있는데 이거 오늘 한 번만 지나고 저녁 예배를 대체하지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순간에 드리지 못한 예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학교에서 출석을 못했어요. 그럼 다음날 쉬는 날 출석한다고 해서 그 결석이 출석을 받게 치진 않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근하게 되면 그 결근은 다음날 야근을 한다고 해서 결근이 메꿔지지가 않아요. 결근은 결근인 것이죠. 다윗 시대는 예배가 귀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넘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1년에 대속죄일에 단 한 번씩 가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건 의무였지만 그 외의 시간은 모조리 다 실로에 있는 성소로 또는 기란 여아림에 있는 지성소로 가야 됐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오늘처럼 쉬운 시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다윗은 그래서인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가장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앞으로 자신이 잘 되게 된다면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예배를 사모했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예배를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겠죠. 하나님의 만남이 있다면 이 장소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비유는 좀 그렇지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쁜 거라는 그들도 알아요. 마약을 사려면 엄청나게 비싼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마약을 하면 기분 좋은 쾌감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1mm의 마약을 투여했다면 이걸 투약하다 보면 1mm 가지고 자극이 되지 않기 때문에 2mm를 투약하게 되고 2mm 가지고 또 안 되기 때문에 3mm를 투약하게 되고 사람의 정신을 황폐화시키게 되죠. 하지만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게 복을 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소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령님이 늘 내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소, 그것을 위해서 구분된 장소는, 그 구분된 시간은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사모하고 찾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의 노래, 그 노래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광야의 황폐함 속에서 왕자를 찾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 집의 푸르름을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고백에서 본문에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한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 길이 되었던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는 분이 되시고 다윗을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직접 자신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양을 지키다가 짐승과 함께 싸울 때에도 다윗은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표현을 보면 내가 곰의 입을 찢고 새끼 양을 빼앗아 왔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과장법적인 표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사람이 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 고백 속에서도 다윗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다윗이 삼손과 같이 힘이 셌던 사람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맹수와 싸워서 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던 거예요. 또한 다윗은 골리앗과 1대1의 싸움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한 것은 조약돌을 주어서 골리앗에게 집어던졌을 뿐인데, 물매를 던졌을 뿐인데, 그 조약돌은 골리앗의 미간에 박히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블레셋과 다른 전쟁과 전투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스스로 체험했습니다. 수백 명이 있는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혼자 200명이 넘는 블레셋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양피, 즉 포경을 베어올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또한 다윗은 자신이 수금을 키울 때 악신이 들려 괴로워하던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오른손이 되어주시고, 오늘 본문의 표현을 위하자면 원수들을 땅 깊은 곳에 묻어버리시고, 그리고 그들이 들판에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임을 몸소 체험했기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고난, 내가 유다 광야에서 물조차 구할 수 없고 나의 동족들에게 배반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이 고난의 땅이지만, 무더위를 피할 수도 없는 이 땅이지만, 이 고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벗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앞으로 미래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의 손을 들어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은요,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이 시편 63편이 아니라 또 다른 본문 시편 23편에서도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선 다윗이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체험에서 나온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임을 알았기에,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그가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신의 거하는 예루살렘에 모시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렵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이 두려울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그리고 그것이 다윗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굳이 실로의 성소에 있어도 되는 언약궤를 다윗 성 안에, 즉 예루살렘 성 안에 모셔놓고 그곳에 성전을 짓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왕의 신분과 체면은 둘째치고 너무나 기뻐서 뛰면서 춤을 출 정도로 다윗은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왔던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는 체험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분노해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물맷돌을 던지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어. 아니면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끊어지고 길이 되었어. 이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내가 체험하고 나의 마음속에서 내 역사가 될 때, 내 삶의 역사가 될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 체험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이 고난 가운데서도 노래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근원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체험을 하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귀하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체험이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찾고 노래할 수 있다면 그보다 귀한 믿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체험이 없으면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모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부족하다면 먼저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느끼고 체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요.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노래하는 다윗과 같은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3편은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 중에 하나님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드렸던 자신의 예배를 추억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의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간절히 찾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을 보호하신, 수없이 자신을 구하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나온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예배를 즐거워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배의 장소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체험을 통해 가장 확실히 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믿음이 좀 부족하다면,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저에게 체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체험이 있다면 하나님, 그 체험이 기반이 되어서 또 저를 이렇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에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길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 그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키우시는 체험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체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 기쁘고 즐거울 때에는 물론이고요, 때로는 슬프고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원수들을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